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모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함께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14.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라. 한국에서 1970년 80년대에 현직 고관들과 재벌들 집을 도적질했던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종 훔친 것으로 일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해서 그를 의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는 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유명한 도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절도죄로 감옥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범수로 원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15년형을 살고 1998년 55세의 나이에 출소해서는 여러 교회에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를 아는 목사님이 몇 년 동안은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볼 것을 권면하였지만 그는 내친 김에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선교와 간증 집회로 일본에 갔다가 도쿄의 한 주택가에서 빈집 터리를 했고 일본 경찰의 추적에 붙잡혀서 3년 6개월 동안 일본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귀국 후에 잠시는 조용한 듯 하다가 또다시 여러 번 도둑질을 하였고 결국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들락달락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인터뷰나 또는 간증들을 들어본 사람들은 신앙적 내용이 진실한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감격, 용서의 은혜도 체험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죄와 절도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의 유명세만큼이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십자가의 능력이 이 정도뿐이겠습니까? 복음의 끝이 이렇게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이렇게 하는 정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정부패의 돈방석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즉시로 회개하고 네 것을 토세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믿음의 행함으로 칭찬받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대도 조세형처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짓기를 반복하는 삶이냐, 아니면 세리마태나 또는 삭개오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신앙의 삶이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를 반복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온전하게 성숙해지는 복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 도시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시다고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손님이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지난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하기를 저는 시간이 없어서 도대체 교회는 못 나갑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을 압니까?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사러 안 오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외상값까지 아주 잘 갚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숙한 올바른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대적보다,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남성교 회장님이 뒤늦게 카톡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글을 써서 전달하는 것을 배우고 났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평소에 존경했던 목사님의 은퇴를 앞둔 생일날 자기가 배운 대로 처음 카톡을 이제 목사님께 축하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정성을 다해서 쓰고 그것을 보낸다는 것이 그만 익숙하지 않아서 손가락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글을 받아보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지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물론 우습게 말일지 모르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행함으로 바르게 나타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삶이 다른 이유, 그것은 분명히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답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과정을 생략하고 막바로 정답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과정 속에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삶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훈련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연아 선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피겨 스케이팅의 용어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플 악셀,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말 몰랐거든요. 근데 김연아 선수 때문에 알았습니다. 트리플 악셀이 3바퀴 하고도 반을 더 도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기술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트리플 악셀이 뭔지 안다고 해서 제가 돌면 돌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트리플 악셀을 위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몸으로 반응하기 위해 시합에 나가 금메달을 따거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몸으로 훈련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적당히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가까웠음을 믿고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열심히는 사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면 항상 처음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처음에 잘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와 변수들이 생길 때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이기는 자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가지고 살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아가 죽지 않은 미숙한 신앙의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폭이 좁아지는 인생, 끝이 안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길이 막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이든 아니면 자녀의 반항이라든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 절망과 낙심, 무기력과 가능성 없는 상황들을 분명히 우리 모두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다 몹시 배고픈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장소는 빈들입니다. 광야예요. 시간은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답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나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고,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면 앉히고,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면 거두고, 이렇게 그냥 따지지 않고 자신의 이해, 자신의 납득, 자신의 공감을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자기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간섭하시는 내용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도, 또 한국으로 또 선교비를 받지 말라는 것도, 성도가 5명 10명도 안 되는데 교회에 11조를 먼저 드리라는 것도, 렌트비를 낼 수도 없는데 먹고 살 일도 없는데 그런데 11조를 먼저 내라는 말씀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날마다의 기적이 일어났고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갔을 때에도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축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를 행하였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을 때에도 전 지금 제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가든지 보낸지 돕든지 이 사명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잡아져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냐,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승리의 역전승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갈 때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면 그러면 순종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 약함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 경연대회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통하여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하는, 행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순종하잖아요, 감동이 있어요. 2번 순종하잖아요,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3번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특세를 합니까? 왜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합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 순방향을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난주죠, 지난주일. 한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는데 통성기도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일은 주일 예배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방언기도의 은혜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순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컨디션, 내 조건, 내 상황, 내 입장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믿음의 순방향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면, 그러면 내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바로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원핏 정도 되는 이 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지만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가슴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행함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팁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을 위해서는요, 내가 안 보이는 행함이 되기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누가 안 보여야 돼요? 내가 안 보이는 그 행함이 되기까지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면서 몸이 익혀질 때까지 훈련하는 그 훈련의 목표는요, 자기를 잊는 것입니다. 자기를 잊는 것. 한번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즘은 이게 노래 이렇게 경연 이런 것들 많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노래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막 노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어색하고 음정 박자 틀리고 뭔가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를 잊고 완전히 노래에 빠져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바로 최고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하나, 둘, 셋 이러고 해요. 이게 훈련합니다. 반복하면서 훈련하면서 10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그러고 치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빨리 다른 운동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그냥 이제 그 훈련을 통하여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몸이 가는 대로 하는데 잘하는 것, 바로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자신이나 또는 사람을 의식해서 누가 보면 기도하고, 뭔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그건 아직까지 미숙한 신앙입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내가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온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갖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는 새 피조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나를 잊을 때까지. 우리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은 내가 안 보이고 주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연스럽게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자연스럽게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 뭘 하나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를 넣어, 내가 이건 아직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섬김이고, 최고의 명성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치유가 임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의 기적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양과 염소를 우편과 좌편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했는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그거 해놓고 뭐 그냥 여기다가 표창 짱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나는 안 보이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몰입을 통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일상의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안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런 온전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훈을 걸고 팀 하스라고 하는 기업을 창립한 하영록,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이 목사님의 간증이 사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2번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심장 이식이 귀하고 어려운데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2번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은 3번의 이식을 받아서 지금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할 때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2명의 어린 딸을 둔 34살의 젊은 나이로 당시에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주차 빌딩 건축 설계회사 워커사의 부사장으로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이 질병, 심장병으로 갑자기 심장이 뛰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장을 이식해야만 삽니다. 1달 정도의 삶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분에게 이식할 심장이 온 거예요. 1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이 심장 이식의 우선순위로 해서 이분에게 이제 이식할 심장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한 여인이 사고로 병원에 들어왔는데, 이 여인은 오늘 밤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계속하여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영록 목사님이 자기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서
심장 이식을 이 여인에게 양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생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아주 나쁜 심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식할 만한 심장이 아니지만 하영록 목사님이 워낙 위독하기 때문에 이 나쁜 심장을 이식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다시 이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기록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선행이 감동을 주어서 결국 세 번째 이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음부터 이상하게 이분이 하는 사업에, 이분이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되어지게 하고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행운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 어떻게 너한테는 이렇게 참 행운이 계속 따르냐. 아주 친한 친구였던 토마스 목사님이 와서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행운이 따르는지 넌 알고 있니? 그러니까 하영록 목사님이 나도 정말 궁금하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으로 행했기 때문이야. 자기 생명을 포기하듯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의 역사들을 부어주시고 계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행함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 온전한 신앙이 되는 행함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영록 목사님의 아버님은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6.25 때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소원대로 순종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한센병 환자촌으로 갑니다. 7년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주 좋은 교회의 청빙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머무르게 하신다. 그래서 7년을 더 그곳에서 섬기며 사역을 하십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나이가 12살 때 이제 그 14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 미국으로 이민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한국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한센병을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 풍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영록 목사님은 아버지는 거기서 목회를 하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센병이니까 그 안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자기는 멀쩡한 사람이라 동네 학교, 일반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오면 얼마나 왕따를 시키고 돌을 던지고 괴롭히고 하여튼 한센병 환자처럼 취급하며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12살 이민을 나오기 전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미국 와가지고 다른 어려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도 연단을 받았어. 하도 고난을 당했어. 그 연단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이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함이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행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뜻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간단해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으로 행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행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역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방향으로 가면 한순간에 사울이 망하는 것처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멘하고 순종으로 행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 때 찬양자요 간증자인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6.25 때 포탄의 파편으로 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미군 부대 앞에다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분에게 입양이 되어서 이분이 정말 성악을 너무너무 천부적으로 잘하는 그 재능으로 성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송으로 예배를 섬기며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분의 간증이죠. 이분은 늘 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자기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할 때는 언제나 내 발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한대요.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운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못 시킬 큰 일을 갑자기 나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떡해? 나보고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라 그러면 어떡해? 그런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절대로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큰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난 기도해봤자 내가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데 뭐 기도 안 해, 나는 이 신유에 어떤 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설령 내가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도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 붙잡고 예배 드리면 돼요. 내게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건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전승의 삶이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 이상한 거 시킬 것 같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할 이상한 거 시키는 분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피곤한데요, 나 너무 지금 힘이 든데요. 하나님 아시죠? 내게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그만두게 하시든지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의 길이며 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이부 예배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예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첫 열매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말씀하시며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들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권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